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려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율법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난지 사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0일이 찼을 때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나가서 정결 예식, 즉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출산했을 때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를 출산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를 보면 시간적으로 우리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정결 예식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만 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아기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정결 예식이 끝난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아기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알리셨고 또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리셨고 거기에는 고관들이나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호적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호적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고요. 각 지역의 지방들의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굉장히 분주했던 시기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주한 시점이 아기 예수인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했고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인들에게서조차도 잊혀져 버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정말 작고 작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유해서 탄생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안나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니까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36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정확하게 어느 지파의 어느 사람이다라고 소개는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안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죽은 것 같은데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을 홀로 살게 된 한 여선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4세, 그럼 굉장히 늙은 거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죠, 할머니. 예.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성전으로 올라온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본 거는 목자들도 보았고 동방의 박사들도 봤지만 성전에서 맞이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특별히 정결한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하에 있잖아요. 로마의 제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항상 예수,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 이 메시아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예. 여러분, 나이가 많았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즉 뭐냐면 항상 위로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민족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가 올 때가 되어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자기의 정말 열망하고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즉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꼬로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너가 죽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건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메시아를 보고 그 위로를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므온은 결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가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원래 그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무시했던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점과 그 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식민지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지금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즉 초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지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시므온과 같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작고 작은 연약하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해야 한다고, 큰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늘 주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의 부와 권세를 가진 장소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것을 몰랐죠.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왕이 태어났다라고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찾으러 간 것은 왕궁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무언가 내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바라고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삶. 세상의 유혹에서 결탄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삶. 여러분, 경건을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경건할 거예요, 나는 경건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의 어려운 고아들과 과부와 객지를 외면한 채 나의 배부름과 나의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오늘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강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위로가 시므온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아기 예수도 성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이 되어서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자기 일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므온의 삶에서 이 날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이 사실을 기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시므온이 지금까지 보았던 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았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했지만 시므온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31절에 보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성탄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오늘 시므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민의 빛이요 만민을 구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탄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사망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아니 한평생을 종노릇하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탄은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 만방 가운데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성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성탄의 기쁨이 산타가 자기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더 나아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도 바꿔놔버렸습니다. 거룩한 날, 홀리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는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산타 잔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잔치가 돼야 되는데 산타 잔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날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기념과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죠. 그리스도, 크리스트
플러스 마스는 미사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읽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세상은 듣기 싫은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걸 싫은 거야. 그러니까 홀리데이, 거룩하고 되게 멋져 보이는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물이 필요한 거죠. 산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도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쉬는 날이 있잖아요. 공휴일로. 여러분 그때 그날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생각합니다. 믿든 안 믿든. 이날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 부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타를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날 특별히 이 성탄절에 세상에 나가서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그걸 나누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주님이 진정 초림하셨던 그 아기 예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그걸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하늘 저 천국에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진 날 아닙니까?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맞이했던 그 성탄의 메시아를 보았던 사람은 바로 예수를 갈망했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달려나갔던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시몬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자들도 세상에 어떤 정치가 어떻니, 문화가 어떻니 라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만을 기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성탄의 은혜와 복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거 의로움이에요. 시므온처럼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시므온의 삶에선 평생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만났냐면 안나라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선지.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안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이 안나는 메시아를 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육신으로 건강함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은 다 허비된 삶이요, 낭비되는 삶이요, 생명 없는 삶인 거예요. 성탄절에 오늘 예수를 만났었던 이 안나가 84세, 여러분 평생 동안의 그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네. 그럼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목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름 기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의 기도와 금식할 때 그걸 드러내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나는요, 그냥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금식할 때, 주야로 기도할 때 오직 주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나처럼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처럼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적당히 내 생활,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일부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기도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사람.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생명의 길을,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생명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더 나아가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얼마큼 사업을 잘하게 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큼 내 자녀를 잘 키우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갈망하시는 것 또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 이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은요, 그때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의 주님이 오셨던 그 역사보다 더 크게 확장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해서 충만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탄의 복된 소식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가족들과 케이크 쪼개 먹으면서 선물 주고받는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리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기쁨, 이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를 지워나갈 겁니다. 예수를 지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빛을
어둠이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안에 주신 작은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을 어둠으로 가리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둠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니까 내 이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은 작든지 크든지 어둠을 이겨낸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 기쁨인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울려 퍼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기 예수는 정말 작은 곳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선 엄청난 영광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화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른 채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저 하늘의 천국에선 예수의 탄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나팔이 울려 퍼졌고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그 예수를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탄생을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건, 그때는 하늘에서만 울려 퍼졌지만 이젠 땅에서도 울려 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 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도 같이 그 영광 안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맞는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신앙이요, 믿음이란 사실인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으로 소리치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1분 감막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탄생의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자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을 하나님 만방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 소리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성탄절이 주님의 영광 안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대했던 시므온과 한나처럼 주여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주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복음, 참된 의미를 깨달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